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년 1년을 가지면서 또 교회 아픈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을 간혹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참 잘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그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 앞날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이 일을 위해서 청빙위원들 수고하시고 지혜를 내고 회의를 하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건데, 기도를 전에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하십시오. 3배, 4배 더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복된 교회가 됩니다. 그냥 2배 말고 3배, 4배.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많지, 여러분 애썼던 많지 아깝잖아요. 반 왔습니다. 반. 3배, 4배 더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뜻을, 귀한 은혜를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7월에 제가 6월 마지막 날 태국을 빠져나오면서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만 10년 만에 그렇게 태국 사역을 뒤로 두고 안식년을 나오는데, 10년 동안 언어 배우고 또 태국 사람들 만나고 또 섬기고 교회 개척하고 온 힘을 썼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도 기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나 능력들도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방콕을 하늘 비행기가 차고 올라가는데 제 몸이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국의 태자도 보기 싫었습니다. 태국 말만 해도 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 누가 우리 딸이 그 언니 페이스북에 보니까 뭘 하던데 이야기해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안식에는 접어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한 달, 2달, 석 달을 지나면서 내가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카카오톡 같은 그 태국 교인들하고 하던 모든 것에서 다 빠져버렸고, 교인들이 물어와도 대답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급기한 2달, 석 달 지났는데 페이스북에 그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은혜 주시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다시 이제 저희가 새해가 되고 또 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준비하는 것들을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아이들 학교들을 알아보고 하면서 또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지난 4월부터는 태국 다시 기도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게 되고 또 태국 여행 가는 유튜브, 음식 먹는 유튜브를 봐도 참 덜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는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 달을 지내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뭐 그런 시간들을 제가 안식년 동안 회복하는 시간들 그렇게 가졌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원문 룻기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너무 연약하거든요. 선교사라고 해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책임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책임을 어떻게 제가 태국 민족을 책임지고 선교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앞장 세워서 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선교사로 그렇게 내보내주시고 한 5년 10년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곤고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또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주님이 이 본문을 주셨어요. 피차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이름은 1절에 나오는데 룻기 1장 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이런 이름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태어날 때 정말로 신앙이 좋은 그런 아버지였나 봐요. 아들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이렇게 지어줬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불리면서 하나님 내 왕이다 내 왕이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집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가게에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흉년을 만나는데 흉년 말입니다. 흉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흉년이 오니까 말입니다. 그 흉년을 만났는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준 그 가나안 땅 그것들 잠시 내려놓는다 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다리고 애썼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에서 소산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기업으로 준 그 땅이 하나님이 들어와라는 그 땅이 흉년이 되니까 마음에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하나님 이렇게 흉년 되니까 못 있겠어요 하고 모압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거류하려고 모압 땅에 갔다고 해서 거류는 잠시 머문다는 뜻이에요. 잠시요. 너무 기대하고 다르니까 힘이 드니까 그랬는지 잠시만
모압 땅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가 오늘 본문 보니까 10년이 돼요. 10년. 잠시 갔다 온다 하는데 10년이 됩니다. 그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1년에 딱 반을 지났습니다. 반 지났는데 꽤 힘든 분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잠시만 성가대 좀, 하나님 잠시만 이 교사 좀, 하나님 맡겨준 이 기업, 이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 좀 잠시만 하면서 내려놓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있는 태국에 교회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2명, 3명 연락이 와서 하는데 전부 한국을 가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일하면은 한 200만 원 많이 벌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벌이는데 그 태국 돈으로 하면은 태국 선생님들 한 30년 일한 선생님 말입니다. 받는 월급이에요. 한 달 월급이에요. 그 농촌에 아무것도 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받는 월급 받으니까 전부 한국에 오고 싶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태국이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 와서 일하고 싶어요. 선교사님 저도 한국 좀 갈 수 없나요? 한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여기 오면요, 제가 아는 친구도 한국에 저기 성환이라고 천안 위에 와가지고 그 배밭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벌어요. 예수 믿는 성도예요. 혼자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가기 전 제가 말했습니다. 가면은 1년 있다가 올 수 없다. 잠시만 갔다 오겠다 하지만 잠시만 갔다 올 수 없다. 거기 가면 최소한 비행기값 왔다 갔다 하는 것 하고 돈 좀 남기려면 4년, 5년 일해야 된다. 4년, 5년 일하면 4년, 5년 동안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4년, 5년 동안 교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여기 와도 신방을 찾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들도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안 되더라도 그냥 여행 간다 하고 선교사님 갈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 달에 3, 40만 원이 그들의 월급이니까 아무리 물가가 낮아도 3, 40만 원 먹고 쓰면 없습니다. 아무도 저금할 게 없어요. 근데 잠시만 신앙생활 좀 못해도 혼자 기도하면 되지요. 잠깐만 교회 못 가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요. 당장에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한국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 어려우면,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모압에 가 있다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거 버리고 돈 벌겠다고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미국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한테 집이라도 하나 사주고 차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거기는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 밤에 막 거기에 근데 서빙 같은 걸 하면은 돈을 많이 버네요. 팁을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서 서빙을 하니까 여기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돈이 모이는 거예요. 1년 일하고 아버지 차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밤새 일해야 되고 낮엔 자야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목사 아들이지만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벌일 수 있는데 1년에 1억을 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빙만 해가지고, 술집에 서빙만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4년 5년만 일하면 내가 아버지 집 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20대, 30대 인생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의 맡은 것,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자리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도 있었나 봐요. 성경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말하기를 1년만 저기 옆에 도시에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어려운 시대에, 신앙인인가 봐요. 그런데 1년만 옆에 도시에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년 동안 시장 조사도 하고 뭐 하다 보면 1년은 금방 가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봐가지고 온다는 말은 거기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1년만 이렇게 하고 가겠다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개 아침에 끼면은 8시에 끼면은 9시, 10시까지도 가죠. 이것들 잠깐 보이다가 마는 안개라는 이 구절을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개가 아니고요. 사람이 입김을 이렇게 추울 때 후 불면은 잠시나 왔다가 입김에서 요만치나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젊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자리,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다 버리고 그걸 다 팔고 모압으로 발빠르게 내려갔던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살았습니까? 룻기를 보면 거기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말년도 죽고 기련도 죽었습니다.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6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도 머물러 있었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발빠르지 어리석고 무지해서 남들 발빠르게 움직여서 팔고 가고 자기 맡은 직분 감당 안 하고 하는데도 성가대 자리 그대로 지키고 교사 자리 그대로 지키고 어려운 줄 알고 하는데도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흉년이 면해지지 않아요.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다 봐도 아브라함도 흉년을 맞아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도 흉년을 맞아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을 맞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인생에 우리 가족만 가지고 있는 그 흉년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흉년 자체가 즐기고 감사하고 바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흉년을 허락하시는 데는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흉년을 맞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흉년이 되면 피하고 그 흉년이 되면 차기 만지고 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햇빛만 식물에게 생명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식물이 크는 데는 생명이 크는 데는 당연히 햇빛이 필요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에는 비 때문에 쑥쑥 몇 배가 클 겁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그 대가 더 굵고 견고해질 것이에요. 누구도 흉년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시련과 문제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도 흉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선교하면서 선교가
선교하면 풍년이 될 줄 알았어요. 선교하면 복 받고, 선교하면 우리 집에 뭐 자식들 아무 문제도 없고, 선교사 자녀는 말입니다. 선교하면은 내가 헌신하고 젊을 때 하나님께 나가고 하면은 내가 복음 전하면 금방 알아듣고 손 들고 사람들이 나오고, 열심히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태국에서 뭐 터키야 이런 제쳐 두고라도 태국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선교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문을 열어 주실 거다 생각해. 근데 동네에서 교회를 열고 보니까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와요. 제일 못 배운 사람이 와요. 문제 있는 가정이 와요.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데 제가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나으면은 이게 풍년 아닙니까? 나으면. 그런데 붙들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기도해도 안 되고, 다음 수요 기도해서 또 붙들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 다음 수요일 날 또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지 않아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하게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모두가 우리가 흉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에 인생이 통째로 흔들려 버립니다. 돈 있고 건강 있고 직장이 든든한 사람은 그나마 살기 좋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더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코로나 돕고 예배 돕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수천만 원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네가 알아서 해라. 아무도 그 가족 중에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붙들고 울고 헌금하고, 헌금해봤자 50만 바트인데 우리가 힘을 내서 저도 헌금하고 했는데 50만 바트 중에 3만 바트밖에, 5천만 원 물리줘야 되면 한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 당해가지고 사건을 겪어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주변에 빽 있는 사람이 없으면 선교사한테 목사님 경찰서 가는데 제발 좀 가줘요. 난 경찰 앞에 가면 떨려요. 말을 못해.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니까.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라도 감시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어떤 자매는 남편이 밤에 잘 안 들어오고 누구 여자 만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도하자. 남편한테 좀 더 잘해라. 그러고 기도하자고, 내가 남편 따로 만나겠다고. 따로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전화해요. 10시 전화했다가 11시도 아직 안 왔어요. 나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11시도 전화하고, 아니 새벽 1시에도 전화하고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도 남편 좀 찾아주세요.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선교사가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돈, 그리고 무슨 그 나라 법적인 문제를 제가 어떻게 외국인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남편을 내가 차를 타고 맨날 그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남편 찾아달라고. 그럼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신방 가죠. 신방. 그 전화 받아가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중에, 성도를 돌아보는데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어쨌든 제가 선교를 참 저도 폼나게 멋지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폼나게 멋지게 안 시키고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가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건 그런 흉년 가운데, 그게 흉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선교가다운 선교 아니고 이런 무슨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르려다 같은 이런 선교를 하게 합니까? 내가 감당도 못하는 선교를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런 탄식이 나고 버릴 수 없어서 매일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복인지 뭔지 복이죠. 하나님이 2021년 2월에 땅을 딱 100평을 딱 교회에 가장 하기 좋은 곳에,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에 딱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때 모아놓은 돈이 딱 5천만 원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그 5천만 원으로 땅을 살려면 반밖에 안 돼요. 땅이 1억 정도 하니까. 일단은 계약하고 그걸로 사고,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동네에 이렇게 건물로 세워줘야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우리 동네의 일원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도했는데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5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짓는 설계를 대강 한 3층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예배당만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들 넣어가지고 하려니까 2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3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미리 했으면은 하지 마라 그러겠죠. 돈을 어디서 대냐고, 교회 어디 부담 주냐고 하겠죠. 그러나 선교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전혀. 코로나 기간이라 가지고 저를 협력하는, 우리 파송교회는 잘 지켜주셨지만 협력하는 교회 몇 개가 코로나 기간에 헌금도 어렵고 한국교회도 어렵다면서 협력하는 걸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 제가 전화해서 이 귀한 땅을 발견했는데, 이건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건축하려면 2억씩 3억씩 듭니다, 이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기간 한국교회도 다 어려운데 말입니다. 1년 동안 목표를 당연히 정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 동네에서는 제일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누구 한 사람이 헌금해준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가지고 계약하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 코로나 기간이니까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이죠. 큰 문제죠.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역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 2주일에 하나씩 있는 그대로 쓰거든요. 그거 보고 돈 보고 그걸 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척할 처음부터, 태국관을 처음부터 썼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에 썼던 걸, 그걸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읽고 있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80명이, 어떤 사람은 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떻게 저를 믿고,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다 어려운데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제 통장으로 계속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구미강동교회 제가 4,500만 원, 5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현금이 나올 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대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화 오셔서 1월달 셋째 주일날인가 우리 교회가 한번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3억 들면은 한 3천만 원 하겠습니다. 5천만 원 하겠습니다. 이 말을 준 게 아니고요. 저한테 1월 셋째 주일날 헌금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1월 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가 될지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22년입니다. 터키에 가서 사역하고 태국 가서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안부 전화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일일이 헌금 3만 하고 5만 하고 10만 한다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닙니다. 거기에 온전히 저한테 맡겨진 성도들, 그 교회에 온전히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사역할 뿐이지, 누가 헌금을 해도 기도를 해드리고 마음으로 감사해도 단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괘씸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섭섭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쩝니까 선교사가요.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 선교지에 성도들 돌아봐야 되지, 거기 사람들 전도해야지, 거기 교회 돌아봐야지.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4,500만 원이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됐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3천만 원, 어떤 교회에서 또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억이, 제가 돈을 3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흉년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도 흉년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자기 백성을에도 불구덩이에 던지게 하시고 때로는 사자 입에 던지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공고한 문제를 맡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불문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 선교 사역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유업으로 주신 그거 힘들다고 버리면 안 돼요. 흉년이 왔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룻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엘리멜렉이 있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버리고 기업을 버리고 도망갔던 엘리멜렉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었지만 이 룻은 어디 근거가 없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실패하고 잘못한 나오미, 엘리멜렉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상한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서도 말입니다, 교회에 와보고 나니까 하나님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나오미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너희 갈 길을 가라고. 너희 나라가 여기고 너희 언어가 여기고 네가 아는 데가 여기니까. 그런데 룻은 말입니다, 끝까지 말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유하는 곳에 내가 유하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엄마한테 뭐 이렇게 나오미한테 가면 뭐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나오미 따라가려 합니까? 나오미한테 가면은 책임져야 돼요. 나오미가 할머니고 여기 젊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 보고 말고 보니까 내가 교회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이 교회 일을 내가 해야 되겠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되겠거든요. 너는 안 해도 된다. 너는 안 해도 된다고. 인재 초신자인데. 해도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경험한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 성품 담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도 하나님 거절하지 않고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책임지겠다고 와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예? 말이 다르고 자기 살던 동네가 아니고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여인으로서 어떤 직업이.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따라가요 거기요. 그런데 따라가서 겨우 책임지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밀밭에 밀 추수하고 나가지고 떨어진 거 그거 주우러 가가지고 굶더라도 그거 같이 굶고 먹더라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진 겁니다. 대단하게 어머니를 뭐 잘 모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책임지고 그 미리 싹 주워가지고 그렇게 같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지요. 예?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감동하지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책임 안 져도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어머니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삭 죽고 다니는 걸 보고 내가 이 여자 도와줘야 되겠다. 이 가정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인생 책임져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룻이 이삭 죽을 때 룻이 죽는 데는 더 많이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한데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니까 거기에서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능력 별거 없어도 교회에 말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 이 책임 내가 지겠다. 내가 어떻게 교회 책임져? 장로도 아닌데. 선교사 제가 태국 선교사지만 태국 선교를 내가 어떻게 다 책임져요? 내가 어떻게 무슨 큰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시고 맡겨준 그대로 가가 순종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면 말입니다. 내가 무슨 태국 선교를 다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대로 가서 거기 가서 굶든지 먹든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직접 보아스도 그래요. 책임 안 져도 돼요. 왜냐하면 엘리멜렉 집, 그 나오미 집에 땅 팔고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물리고 그리고 그 일을 대신 해줄 책임을 질 사람이 원래 따로 있습니다. 보아스는 먼 친척이라 가지고 바로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일 생기면 그거를 책임져 주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내 일 아닌데도 내가 안 해도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부릅니다. 책임을 원래 져야 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성문에 지나가는데 일로 와보라고. 저기 나오미 가정 저 이방의 룻이 와가지고 저는 너무 고생하는데 그 땅에 농사 지어야 되고 그 사람들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입니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돌아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 맡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 하겠다고 내 손해 볼까 봐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줍니다. 네가 원하면 책임지라고. 그 사람 이름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이름 아세요? 룻기 4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성경은 그 사람 이름 말하지 않아요.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럧, 룻, 오르바 이름을 룻기 저자는 다 썼는데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는데 기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사랑 책임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이 있지요.
이름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는데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그런데 룻을 맞이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함께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임지고 결혼해서 거기에서 난 아들과 손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인생을 복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는 그 가문을 복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임 안 져도 되는데, 이제 초신자인데, 이제 뭐 직분도 없는데 선교를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룻 같은 사람이에요. 뭘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태국 선교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신 대로, 부른 대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다 책임져요? 그러나 거기서 보리삭 하나라도, 미리삭 하나라도 주어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 않는다,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 인생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배반을 해도,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어떤 지경에 손가락질 받고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고, 교회 앞에 맡은 기업, 맡은 직분, 그 자리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이 또 다른 데로 시험 들어서 나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고.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십시오. 기도로 책임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큰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지켜주셔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내가 기도로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기도로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좀 통성으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선교사 다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책임지러 가는데 능력 부족하고 힘없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루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했듯이 하나님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더 저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기업, 주님 주신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